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105편 11절에서 27절까지 합독합니다. 시편 105편 11절에서 27절입니다. 11절부터 시작합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그 족속에게서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18절부터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상처 입은 가정이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37장의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꿈에 대한 설교를 했던 기억도 나고 또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기억도 많이 납니다. 하지만 그 요셉의 꿈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우리의 가정이라는 집, 가족들이라는 렌즈를 끼고 이 본문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가정이 있을까요? 다 상처 입고 다 부족함이 있고 남에게 알려지지 않고 싶은 그런 비밀들을 갖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가족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가정은 참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러한 가정입니다. 이 37장에 소개된 가정,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지독하게 병들고 상처 입은 한 가정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아름다운 일을 그의 섭리 가운데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족, 야곱이었죠. 야곱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가족은 구조적으로 이미 문제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아내가 4명입니다. 레아, 라헬, 비라, 실바. 이들에게서 태어난 배다른 12 형제들이 한 지붕 아래서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 그들 사이에 늘 보이지 않는 긴장과 시기와 질투가 팽배했었습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긴장감 속에 이 가족이 살고 있는데 문제는 그곳에 기름을 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버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에요.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즘 아버지라면 이러지 않았겠죠. 12 아들 다 채색 옷을 입히던지 같은 옷을 입혀야죠. 그런데 이 11번째 아들을 유독 더 사랑해서 그에게만 최고급의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 그 긴장감 속에, 갈등 속에, 지뢰밭 같은 가정 환경 속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야곱도 같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에서반을 좋아하고 사랑했던 아버지 이삭.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야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삭은 장자 에서를 더 좋아했거든요. 그가 만들어 준 사냥한 음식을 먹기를 더 행복해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편애했던 이가 이삭이었습니다. 그 밑에서 자란 야곱이 상처가 있는 거죠. 평생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고 살았던 그가 아버지가 되자 자기 아버지가 잘못했던 그대로를,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만 특별히 노골적으로 편애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 지독한 편애는 결국 가정에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습니다.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아버지 때문에 그를 미워했어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말도 못해요. 형제들 사이에 대화가 끊어졌어요. 증오가 싹이 트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이렇게 골마서 상처가 터집니다. 심부름을 오고 있는 요셉을 멀리서 형들이 보면서 저 못된 놈, 꿈꾸는 자가 오고 있구나.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자. 참 무서운 말을 하고 말한 그대로 형제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우물은 물이 없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죠.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팔자 노예로 팝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내 가족, 나의 혈육이 한순간 나를 팔아넘기는 끔찍한 가해자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왜 허락해 주셨습니까?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험한 세상에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안식처가 되도록 서로 묶어주는 것이 우리 가족인데요. 인간의 연약함과 부모의 이러한 편애, 자녀들 간의 비교의식, 시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정이 아픈 상처의 진원지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가족, 이 정도로 막장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가정에도 온전하지가 못하고 약한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동일하지는 않지만 야곱의 가정처럼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서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고 감추어두고 있고 내 마음속에 아픔으로 상처로 남는 그러한 일들이 내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의 이러한 모습과 지금 내 가정의 모습 비교하면서 공통점이 무엇인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망가지고 부서진 야곱의 가정 그대로 끝나는 것일까? 여기서 끝 아니라는 거예요. 이 37장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이제 나옵니다. 인간은 이기심으로 가정을 망가뜨리고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지만 하나님은 그 캄캄한 구덩이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은밀히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작동하고 있어요.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며 이제 저 녀석 꿈꾸는 자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우리 위에 왕이 되는가? 우리가 그에게 절을 하며 섬겨야 되는가? 그와 같은 꿈이 이루어질까? 이제는 노예로 팔았기에 될 수 없다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형들이 조롱합니다. 자신들이 요셉의 꿈을 짓밟고 박살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그 악한 행동이 요셉을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끔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예요. 형들의 그 악행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이 방해할 수가 없어요. 훗날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흉년을 견뎌내는 가족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을 통해 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영적인 인큐베이터가 이집트였던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족들, 그 형제들은 그것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구속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선용하시고요, 기어코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 야곱의 가정의 이 부끄러운 이야기들, 성경은 이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의 가정을 지나치게 미화와 이상화 시키지 않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집도 문제가 많았고 이삭의 집도, 야곱의 집 모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가볍게 보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공동체는 스스로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 그 가정이 완전해지려면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 구성원은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가족이 화목해지는 것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완벽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세요. 상처 입은 사람들을 다루시면서 그들 가운데 회개와 성숙과 화해와 회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 많은 가정 괜찮다라는 위로의 메시지, 그 정도 차원의 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정은 편애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질투와 비교가 관계를 무너뜨리니 가족끼리는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감추어진 미움은 결국 폭력으로 동생을 죽이고 노예로 파는 일까지도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서 가족 간의 관계와 사랑과 신뢰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어요. 이미 많이 망가진 가정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정이 이혼을 하고 이혼의 위기에 빠지고 홀로 살아가고 가족 간에 화목이 깨지고 상처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막을 수 없어요.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처와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내 가족이 연약하고 우리 교회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거부하지 아니하십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관계의 회복을 주시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가족과 비슷한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오늘도 내일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형통하면 좋겠는데 우리 가정 안에 약한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고 참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 가정이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화목한 가정을 믿음 안에서 이루기를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 집을 화목하게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둡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나의 가정을 사용해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날마다 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화요일 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복된 자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몸을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가정을 보고 우리의 가정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막장 드러나고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셔서 산성되어 주시고 요새되어 주시고 방패되어 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